어젯밤 제 아내를 픽업하러 오클랜드로 가는 길에 프리웨이 880번 노스 방면으로 타고 올라가는데 캄캄한 밤이었지만 길이 참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차가 주행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주행하고 길들이 새롭게 포장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냥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아마 공사가 끝나고 그 울퉁불퉁했던 길들, 파톨들, 크랙들 다 이렇게 고치고 복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쳐진 길을 그야말로 편안하게 안전하게 운행하면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길을 가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인생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인데, 긴 여정을 가는 길인데 그 어떤 구간에서는 정말 패이고 깨지고 상한 그런 우리의 삶의 구간이 있구나. 그런 구간을 우리가 고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보다 더 이렇게 정말 기쁘고 평안할 텐데, 근데 우리의 인생의 그 상한 구간들, 깨어진 구간들은 무엇으로 고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 속에서 더듬어 보면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죠. 정말 후회가 되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때는 내가 그렇게 몰라서 어리석은 실수를 했을까. 다시 출발할 수 있다면,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인생의 구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중에 하나가 재수하고 삼수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렇게 정말 상처로 가득 찬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시간을 잘 썼을 텐데 하는 그러한 후회스러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그때 깨어진 어떤 삶의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잘못 내린 결정 때문에, 또 육신의 세상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실수한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공사 현장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이렇게 다 고치면 좋은데, 그래서 메우고 또 새로 깔고, 그래서 그냥 우리 인생이 반듯하게 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때로는 좋은 의학적인 또 심리적인 그런 복구 프로그램이 있기는 합니다. 마약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약에 중독에 걸렸는데, 또 알코올에 중독되기도 했는데,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거쳐가면서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지나가 버린 부분들,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조차도 워킹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슬픈, 아픈 그런 인생의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2014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서로 달려가지만, 그러나 과거를 잊어버린다고 해서 과거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영향 가운데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의혹의 시선을 받기도 하고, 또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나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큰 상처를 남겼는지, 그거의 유무와 대소에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치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복구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스페셜리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희망 가운데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좀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도록,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도록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소경,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겪었을 그러한 상처에 대해서, 그의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하고는 관계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어두운 그림을 들이게 만듭니다. 많은 상처를 갖다 줘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그때적 사회적 문화적 풍토 가운데서 장애를 가졌다라는 것은 참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어려운 조건이죠. 그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시각장애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존을 위해서 구걸하는 일을 택합니다. 거지가 되었어요. 거지가 되어서 살아가는지만 그의 삶이 얼마나 거기에 만족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또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지로 돼서 오늘은 생각보다 수입이 많았네, 수입이 평소보다 많았다 그래서 그에게 인생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가요? 구걸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까? 옛날 기사를 보니까 그 버스나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맨정신으로는 하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약 성분이 있는 그러한 약을 먹고, 그러니까 감기 중에서도 항히스타민제, 마약 성분이 좀 있는 그러한 감기약을 먹으면서 그냥 환각 상태에서 이렇게 구걸을 한다고 그래요. 구걸을 한다는 것이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큰 아픔이죠. 근데 거기다가 이 사람은 장애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로. 그러니 그가 겪어야 되는 그러한 육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이것은 얼마나 큰 멍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뿐이면 그나마 건디겠어요. 따라오는 문제가 있죠. 이 사람이 실명하는데 중도 실명자예요. 제가 언젠가 이분 얘기를 하면서 중도 실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성경 본문에 51절과 52절 말씀 보면 바디메오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52절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는 전에는 보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실명이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사람도 있고 중도 실명자도 있는데 어느 쪽이 더 힘들까요?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중도 실명자가 훨씬 더 힘듭니다. 건강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장애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업그레이드, 신분이 상승한다든가 형편이 좋아진다는 거에는 쉽게 적응하지만 한번 올라갔던 수준에서 다시 내려오는 거는 참으로 더 힘들죠. 처음부터 그냥 어려웠으면 모르겠는데 좋아졌다가 다시 어려워진다면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중도 실명자인 바디메오에게는 이 장애라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 내가 중도 실명자가 되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또 따라오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명한 자기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저 사람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길래 저렇게 장애가 되었는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정죄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도에 실명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주신 징벌이에요.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왜 맹인이 됐나요?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인가요? 어느 쪽으로도 설명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죄를 지었으면 부모가 고통을 받아야지, 왜 아무 죄가 없는 그 순수한 어린 아기가 실명이 돼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실명인데 어떻게 낳기도 전부터 죄를 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설명이 안 되고 저렇게 설명이 안 되는데, 분명한 것은 실명이 됐다는 것은 뭔가 죄하고 연결된 거죠. 그런데 중도 실명이라는 것은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이, 누구도 뭐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이, 아, 저건 죄 때문이구나, 당연히 죄하고 결배되는 것이죠. 그러니 육체적으로도 장애요, 경제적으로도 부활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중도 실명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 보다 영적으로도 죄인으로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지은 죄 때문인가 하면서 영적으로 정말 결핍되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은 온갖 종류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부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분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고통을 다 한 몸에 지닌 것 같은 바디메오에게 희망이 있나요? 예.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런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희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비록 맹인이지만, 비록 난 가난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육체적으로 좀 불편할 뿐이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울 뿐이지,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결코 존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분명히 의미도 있고 또 보람도 있을 것이다, 어떤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이 사람에게 희망이 될까요? 희망은 그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희망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분이 희망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아닐까?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갇힌 자가 노임받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분이 정말 메시아 아닐까? 그러면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어쩌면 다시 보게 될지도 몰라, 내 인생의 새 희망이 그분이 가져다 줄지도 몰라 하면서 희망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삶의 간절한 소망과 목표가 되어 살아가던 중 마침내 그날이 오는 거죠. 그날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여리고에 오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셔서 나가시면서 바디메오를 만나는 거거든요. 왜 여리고 오시자마자 바디메오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가실 때 만났나,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동선, 예수님의 여정을 한번 좀 돌이켜보시기를, 상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건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길로. 지금 이 장면이 끝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그때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 고난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몇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가는 해안도로길이 있습니다. 좀 길은 멀죠. 그러나 길 자체는 굉장히 평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은 멀지만 그 길을 택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최단거리를 치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중앙 산악 도로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는 이 최단 코스는 별로 택하지를 않죠. 또 다른 길이 있다면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요단강 동편에 나 있는 길입니다. 저 시리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이르는 중요 도로죠. 거기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그 길을 통해서 이렇게 왕래하는 왕의 대로 킹스 하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남은 길은 계곡을 따라가는 계곡길이 있습니다. 요단강 골짜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하는데, 이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여리고 성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길은 아주 험한 골짜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가 출몰하는 아주 치안이 아주 위험한 그러한 길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그 길이죠. 근데 그 길을 예수님은 택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예루살렘과 여리고서에 만난 그 통로 어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를 만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많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해서 가셨다는 것은 바로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을 가신 적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지만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나 하면, 그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곳에서 만나야 될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거든요. 우연히 가다가 야곱의 우물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하셔서 예수님은 가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계곡길을 통해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택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가는 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러 가는 길이에요. 그 고난은 예수님도 정말 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이, 그 저주의 순환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그건 뭐 예수님뿐만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에게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큰 고난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그 큰 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다른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이려는 것은 별로 가능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애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기울 여유가 없어요. 그야말로 내 코가 석자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지금 다른 문제가 어떻게 관심이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희망을 품고 그를 기다리는 그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바디메오를 찾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갖고 있든지, 어떠한 상처를 갖고 있든지,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부분이 우리를 그렇게 짓누르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으면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가득 찬 바디메오에게 희망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바디메오를 만난 그 자리는 바로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아오실 때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실 적에도 제자들이 그 삶의 현장에 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을 깃거나 거치고 있을 때,
그때 그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고,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찾아오신 분이고, 그리고 언제나 그분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데,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바로 그렇게 어려운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구걸의 현장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희망의 삶으로 초청하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의 주변에는 바디메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 큰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라는 것이 그냥 경제적인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고 있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가깝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이 이 여리고에서 살았다 그래요. 대제사장은 항상 예루살렘에 상주했지만, 그래서 가야바나 안나스는 그 예루살렘의 그 가야바의 저택을 갖고 있고 거기에 뜰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제사장들은 보면 1년에 한 주일씩 성전 봉사의 직무를 하게 되니까 봉사하는 직무 때는 예루살렘을 갔다가 자기가 비번일 때는 그냥 자기의 집인 여리고로 와서 이렇게 살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통계 같으면 제사장이 약 한 2만 명,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한 2만 명,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4만 명 이상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바디메오는 어쩌면 레위인 아니었을까? 제사장 아니면 적어도 레위인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신분을 밝혔거든요. 아버지 디메오라는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고 이름만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동명이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 더 갖다 붙이는 성 대신에 갖다 붙이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 대든지 누구의 아들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대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 출신인 그 출신 지역을 얘기하든지 합니다. 근데 출신 지역을 얘기할 적에는 가문이 그렇게 유력하지 않을 적에 출신 지역을 보통 얘기하죠. 근데 가문이 그래도 좀 번듯하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 대신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려졌던 것이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했으니 집안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았다고 짐작하는 거죠. 그렇게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하고 구걸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바디메오였지만 이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바디메오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부르짖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다윗의 자손님 이렇게 하고 호칭을 부르는데 그 앞절을 한번 볼까요? 그 앞절에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47절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하고는 거기엔 영적으로 큰 구별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뭔가 그래도 유익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큰 무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서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데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무리는 그냥 자기의 관심 때문에 내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래서 자기가 찾는 것이 구해지면 좋고 자기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떠나고 그냥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떠났다 하는 사람들이 무리라 하면 제자는 누군가? 제자는 자기의 관심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라 아니라 그분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관심이에요. 그럴 적에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적에는 이제는 바디메오는 희망 가운데 기다리던 주님을 향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찾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을 적에 그 소리를 듣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적대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불리는 칭호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거기 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랬을지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다윗의 신앙, 이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을 그들은 싫어해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냥 꾸짖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결코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누가 뭐래든 주님을 향해서 분명한 신앙으로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초대와 주님의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의 환경 때문에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의식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초청을 받습니다. 데리고 오라고. 그럴 적에 바디메오가 한 일은 뭐예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취한 행동은 겉옷을 벗어버렸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지로 살아가는 바디메오에게는 어쩌면 유일한 재산, 그의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웬만한 가정은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겉옷에 대해서 상당히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는 그러한 규례가 많습니다. 누가 빚을 졌어요? 그러면 저당을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저당을 잡혔는데 신명기 2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돈을 빌려주고서는 저당으로 잡힌 옷이라도 밤이 되면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일교차가 큰 이스라엘에서는 이 겉옷이 이불의 역할을 했는데 이불을 덮지 못하고 자야 되는 그런 추위에 떠는 그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추위에 떠는 사람을 냉정하게 겉옷을 저당 잡히면서 내 돈 갚어 하는 무자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재산이 겉옷인데 바디메오에게서는 더할 나위 없는 재산이겠죠. 그것은 그가 구걸할 적에는 어쩌면 방석같이 쓰였을 것이고 잘 적에는 이불이 되었을 것이고 아무튼 그에게 있어서는 유일하게 자기의 생을 지탱해주는 그러한 전재산, 자기의 생의 전부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재산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전에 옛날에 내 방식대로 살았던 삶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읽은 10장 본문 중에서 앞부분인 15절 말씀인가요? 거기 보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근데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지만 그러나 자기의 생을 지탱해주는 자기의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나서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려두고 뒤로 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전부를 건 그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주님은 그의 눈을 보게 해주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데, 눈을 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단순히 보지 못하던 육체적인 장애에서부터 보게 되는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근본적인 그의 삶의 치유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믿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바디메오가 진정으로 회복된 삶,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오히려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을 적에 따라온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갔다 라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따라 나섰다의 원어가 아클루페어라는 이 그리스어인데, 아클루페어는 제자가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할 적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할 적에 그 따랐다가 바로 오늘 같은 단어를 쓴 거죠.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도 역시 아클루페어, 같은 단어. 그러니까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바디메오는 그 무리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후의 삶도 온전히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희망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됐는데요? 성경에서는 더 이상 설명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치유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라간 후에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면, 우선 첫째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치유받은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 보통 성경에 나오는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그냥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지만 그 딸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야이로의 딸이라는 것만, 그만아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 정도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손 마른 사람, 나면서부터 소용된 사람, 무슨 사람 하면서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보통 환자로만 얘기하는데, 바디메오의 경우는 분명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는 한 주 60년경으로 보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주 한 33년,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니까 주 33년, 약 30년의 갭이 있는 거죠. 그 30년의 갭이 있을 때 이 30년 전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바디메오는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초대교회 문헌 보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의 이름 가운데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많은 주석자들이 그 문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그거는 단순히 못 보던 장애로부터 보게 되었다는 치유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치유받은 후에 완전히 새롭고도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소망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고쳐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제까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를 고쳐주시는 그분의 은총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면, 이제 이후로는 그분의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삶을 이어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면서 생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그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우리가 목표로 세웠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아서 여전히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은 희망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의 삶을 어땠든지 간에 완전히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자비로운 은총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실수는, 우리의 허물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잘도 기억하면서 우리를 자꾸 낙인 찍기로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듯이 우리의 모든 깨어진 심령들, 상한 영혼들 덮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새로운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그러한 새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